6월 28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기쁘고 가슴 벅찬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산자의교회 초등부 친구 여러분, 한수정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며칠이 지나면 7월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7월이 된다는 건 2020년의 상반기를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상반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참 궁금한 오늘이네요. 우리 친구들 우리 아직은 코로나19라는 위험한 상황 안에 놓여 있지만 또한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해야 하지만 만나서 기쁘게 이야기 나누며 안부를 물을 날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서로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곁에서 누군가 함께하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부모님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전도사님도 친구들도 누구든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 상반기를 돌아보았을 때 좋고 기쁜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슬프고 아픈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 믿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남아있는 2020년의 하반기에 하나님은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실지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요 며칠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럼 성경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6월 동안 우리는 바울의 여정을 함께 걸어보았어요.
첫 번째 주에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다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의 예루살렘 공임의 이야기를,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에 갔지만 그곳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유대인들은 또다시 소동을 일으켰고 사도 바울은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덴 사람들 중 일부는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부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방해꾼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꿋꿋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말이죠. 이렇게 어렵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멈추지 않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나서게 됩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그곳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을 권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비방했죠. 거부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제자들을 따로 세웠고 사도 바울은 두란도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 2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 대해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가르침을 들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사람의 몸에 대기만 해도 병든 사람의 병이 낫고 귀신이 들린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달려드는 귀신에게 상처를 입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마술사들도 은 5만이나 되는 값의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기도 했죠. 그렇지만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연극장으로 데리고 가서 소동을 피우는 일도 있었는데 이로 인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헬라, 즉 아덴까지 갔다가 바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배가 아닌 육상으로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는 마게도냐, 빌립보,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고스, 로도, 바다리아를 거쳐서 마침내 두로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돌레마이, 가이샤라를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하므로 길고 길었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앞부분과 사도행전 21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아주 긴 이야기를 담고 있죠. 바울의 3차 여행은 지금까지의 어느 전도 여행보다 더 길고 험난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늘었지만 방해하고 음해하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럼에도 바울은 쉬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진 단 하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혼자서 결정하고 가고 싶은 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 안에서 결정했고 가야 할 길을 정했던 거예요. 그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과 로마로 가는 모든 길을 성령 안에서 세웁니다. 성령님에게 자신의 길을 맡기고 성령님 안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다 잘 되고 쉽고 편할 것 같지만 또 그 복음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이할 것 같지만 오늘 짧게 나눈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보았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것 아주 쉽게 알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미워하기도 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싫어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기도 했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령님께 길을 맡기고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이 있는 나라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정의롭고 공의롭기 위해 많은 어려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곁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곁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곁에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우리에게 멀어 보이는 길이라도 오늘의 지금 이 순간의 한 걸음이 그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겪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던 사도 바울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모습과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우리도 지금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앞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도우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앞에서 살짝 다뤘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생각해보는 찬양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 찬양 어땠나요? 아주 조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느낌일까 다가오는 찬양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6월 28일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